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으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시기가 다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대상도 다 달라요. 언약의 내용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구원받게 되었다. 이거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성.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통일성을. 그래서 성경이 그 낫권으로 보면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한 권의 유일한 성경 66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한 권의 유일한 성경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볼륨을 조금만 약하게 해주세요. 성경은 그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은 그냥 약속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하죠.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게. 이러는 건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역사를 쭉 이렇게 보고 성경을 보면은 그 약속을 어긴 사람들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거죠. 그 구약의 역사는 맨날 그것 때문에 혼나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또 가다가 또 혼나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은혜의 맥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은혜의 맥이 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맥이 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맥을 잘 붙드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단은 뭐냐? 기독교 2000년사에서 그 은혜의 맥을 잘 잡지 못하고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만을 붙들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타산에 빠지게 되고 자기 사리사욕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가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믿음의 맥을 잘 잡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우리가 시편에 보면 선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그런 어떤 은혜의 맥을 쫙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은혜의 맥을 형성하고 후대에게 또 은혜의 맥을 계승해주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맥을 잘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복의 근원으로 살아왔습니다마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환난의 시기에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이유가 뭐냐? 내가 은혜의 맥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뻔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과감하게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은혜의 맥이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언약의 맥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뭘 공부하냐면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은혜 언약. 이 다음 주 1시간만 공부하면 인간론도 끝나요. 떡을 해야 되나? 아무튼 다음 주면은 다 끝이 나는데 맨 마지막이 은혜 언약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은 뭡니까?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그의 시작도 안 되고 그의 중간도 안 되고 그의 마지막도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시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닫혔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맥이 정말 답답했는데 그 은혜의 맥이 막 팍 하고 뚫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은혜 언약은 뭐냐? 그거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아담과의 여자의 후손의 언약. 자, 여러분 창세기를 아예 펴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훑어나갈 거예요. 창세기를 펴놓으시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대목이죠. 자, 인간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심판하세요? 뱀이잖아요. 뱀. 악인들의 꾀를 주동했던 그 뱀, 사단의 꾀를 주동했던 그 뱀을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데 모든 동물들 가운데 모든 그 가축들 가운데 가장 저주를 받아서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게 하고 평생 동안 흙을 먹게 하고 나중에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어떻게 머리를 상하게 되고 이런 심판을 받게 돼요. 두 번째는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하와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자기 남편하고 같이 꼬드겨서 어떻게 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게 했잖아요. 죄인의 길에. 그래서 하와는 그 잉태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오늘날의 시대를 양성평등의 사회라고 말합니다마는 아직도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가부장적인 문화잖아요. 그게 뭐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예요. 초현대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까지도 남편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전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와가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은 수고해야 엉겅퀴를 다 제거하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해야 돼요. 평생 동안 수고하다가 죽는 거야. 우리가 가끔 어떤 분이 이제 죽어서 장례식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평생 동안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고. 여러분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평생 동안 수고만 하다가 죽었다. 이거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참 아담이 참 바보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잖아. 뭐가 뭔지를 자기는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 근데 하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금방 넘어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자연적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자연적 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영원한 멸망이, 그 저주가 인간에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아예 목사님이 읽어보니까 순 심판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뱀은 누굽니까? 사탄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가져다 줘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고, 그리고 성도의 최후 승리.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원시 복음이다. 가장 태초의 복음이다. 복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노아와의 이중 언약이 있어요. 노아와의 두 번의 언약을 체결하는데, 자, 성경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그냥 넘기세요.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의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대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데 너와 내 가족들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홍수 전에 있었던 언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언약을 주세요. 창세기 9장 9절로부터 13절 또 보겠어요. 창세기 9장 9절로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스톱. 여기서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최초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홍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 그곳에 상징으로서 뭘 줬냐면 무지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희망과 같은 거죠. 희망과 같은 거예요. 희망과 같은.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당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완전한 자다. 근데 그렇게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상대적인 그 완전성은 있어도 절대적인 완전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그다음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가 당대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완전한 자이지만 은혜를 입어서 이와 같이 노아의 방주의 구원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뭐 서로 우리가 노아를 그렇게 뭐 평가한다 할지라도 노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사람들이었나요? 함셋, 야벳, 또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얻을 만한 뭐 다른 것이 없어요. 행위나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걸 입어가지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과의 정식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의 정식 언약이 있는데
그 왜 정식 언약이라고 말하느냐? 최초로 언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구성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언약의 대상이 분명하고 언약의 어떤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는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정식 언약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대상은 물론 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죠. 할렐루야. 큰일 났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조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무너져 내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조건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슨 행위나 공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죠. 그렇죠? 믿음을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나중에 그 창세기 15장 그 뒷부분을 보세요. 그러면은 횃불이 나와요. 횃불. 자, 재물들을 옆으로 다 이렇게 반쪽씩 쪼개놓고서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횃불이 지나가죠. 횃불은 뭘 상징해요? 횃불은 가시떨기 나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은 그 사람을 의로 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딱 체결하면서 뭐예요?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고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겠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이런 약속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상징적으로 했던 것이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건 뭐냐면 이 창세기 17장의 그 뒷부분 여러분 한번 보면 할례를 하게 합니다. 할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도 아무튼 성인 남자는 다 해. 그래서 다 할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는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해. 그랬어요.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선민이라고 하는 표식이잖아요. 표식. 유대인들이 왜 그 구원의 주류에서 이렇게 밀려났느냐? 그런 겉에 있는 표식은 다 갖고 있었어요. 안 그래요? 그런 겉에 있는 표식은 갖고 있었는데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었어요. 순종이. 그래서 밀려나게 된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다. 할례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뭘로 개성된 거냐? 세례죠. 세례.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죠. 너는 교회의 일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교회의 일원이야. 이거를 나타내는 표식이 뭐예요? 세례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의식으로만 남아가야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적인 표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식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심하게 표현하면 아주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의식은 다 했어요. 의식은 다 누구든지 이렇게 의식은 다 참여하고 그거에 따라서 직분도 받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내적인 표식이 없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켜보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온전하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어떤 모양은 있어요. 모습은 있어도 그와 같은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구원의 역사의 주류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믿음인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온전한 순종이 있는 믿음이다.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되어지고 영원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다. 그걸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은혜 언약이냐? 우리들에게 다른 것은 보지 아니하고 그 믿음만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났는지, 성공했는지, 부자인지, 배웠는지 그런 거 안 보고 딱 한 가지만 보았나니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의롭게 여기고 너에게 임재하고 성령을 부어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고 그 약속의 후사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 믿음이었구나. 근데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표식이 되지 못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혜의 문이 닫혀요. 은혜의 맥이 막혀요. 은혜의 맥이 막혀요. 그런 은혜의 맥이 뚫리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심령도 막히고 교회도 막히고 은혜도 막히고 기업도 막히고 내 사업도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그것이 확 하고 뚫려지는 이 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언약이 뭐냐? 이삭의 언약이에요. 이삭의 언약. 이삭의 언약인데 창세기 15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삭의 언약인데 참 이것도 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스마엘 여기에 내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상속자가 아니야. 이삭이 내 상속자야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내 상속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육신의 자녀가 영적인 상속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상속자가 일치하면 그게 참 좋은 일이고 이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상속자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는 육신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니다. 역사는 누가 택함을 받을런지 모른다. 막내가 될 수도 있고 장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둘째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속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시대와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자녀가 먼저 영적인 상속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무너질 것들이 많아요.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다섯 번째로 보면은 야곱의 사닥다리 언약이 있어요. 야곱의 사닥다리 언약.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상태였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튼 그런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임해요. 저는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대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선대가 어떻게 이 야곱 같은 사람한테 아브라함의 그 복이 계승자인 이삭에게 이어지더니 그것이 나중에 야곱에게 이어지느냐? 이거 완전히 이 사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약삭 빠르고 말이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막 도망치고 있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도망자 가운데도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이삭이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자녀가 조금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온전한 길로 돌아오도록 그 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대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오늘날 독천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도 선대의 그 누군가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교회는요, 얼마 시간 안 지나면 소멸돼 가요. 누군가 신앙생활 잘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 영광 올려드렸던 선대가 있었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내 밑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흑 역사는 끊어내고, 할렐루야, 이거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낼 건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고 어떻게 해요? 바람직한 역사를 쭉 이렇게 계승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밑에 있는 다음 세대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온전하게 가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 근데 흑 역사도 보고 이런 역사도 보면 다음 세대가 우리도 이래도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가 온전한 전통을 이뤄나갈 수 없어요. 가문도 선대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의 다음 때가 잘하게 되고 손자들이 또 잘 그걸 본받게 되고 밥상머리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밥상머리부터 막 그냥 교회,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똑같은 길을 간다고요. 똑같은 길을 가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복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를 보게 되면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자, 이거는 출애굽기 24장 1절로 3절 또 7절. 자, 출애굽기를 보겠어요. 2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엎드려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중간중간에 내려와가지고 보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똑같은 표현이 또 한 번 있는 걸 보면 중간 보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고 선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목소리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고 내가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나이다가 아멘이죠. 그게 아멘이죠. 그 아멘이 되어질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요. 막혔던 은혜의 맥이 뚫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분 강사들이 아멘 아멘 강조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막 이렇게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막혔던 은혜의 맥이 그 은혜의 문이 그 시간에 뚫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니까 막혔던 것들이 팍팍 뚫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어지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건 율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니까 목사님 이거 행위 언약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근데 왜 이것이 은혜 언약에 들어갑니까? 은혜 언약에 들어갑니까? 그건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니 이 시내산 언약도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언약이 은혜 앞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7번째로 보겠습니다. 7번째는 아론과의 소금 언약이 있어요.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 자, 민수기로 넘어가겠어요. 민수기.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물 가운데 일부분은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친 거야.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징이 소금 언약이에요. 상징이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주는 것 갖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우리 집 문 앞에 검은 봉지의 은혜, 목사님 첫 열매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자 막 이렇게 몇 개, 파 몇 개, 사과 몇 개 이렇게 검은 봉지의 은혜. 그런데 이건 어떻다?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 그래서 전심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은 은혜 언약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제사장 언약이 있습니다. 제사장 언약. 자,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 다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었어요. 시딤에 그 모압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모압 지역에서 그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뭐 음행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모압이 섬겼던 그 신을 함께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음행 자체가 그 모압의 신을 섬길 때 그렇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간음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거의 들어왔는데,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약속의 땅에 거의 들어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서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근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느하스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음행하는 두 여인에게 그냥 창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한꺼번에 그걸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직전까지 연병이 이렇게 쫙, 여러분, 연병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연병이 쫙 돌아가지고 얼마나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그런데 비느하스가 막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불의를 딱 척결하는 그 순간에 연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바가 뭐냐? 여러분,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가져야 될 그 거룩한 분노를 자기가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야, 너와 내 후손을 들어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비느하스의 이 가문이 쭉 해서 제사장 가문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래도 비느하스가 그 불의를 척결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경은 질투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노를 세상 가운데 딱 나타낸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였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때때로 이와 같이 이렇게 단호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불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갖고 왜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그럴까요? 그 두 주인을 섬겼던 불의를 척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탁 하고 임했어요.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 있었는데 이게,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냥 은혜가 흘러 넘치기 시작해서 연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은혜 언약을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은혜의 문이 닫혔다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요. 은혜의 맥이 꽉 막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요. 심령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 영적인 기업들은 다 똑같아요. 그것이 막히면 안 돼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은혜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얼굴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쫙 하고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머리 정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하고 흘러 넘치고, 내가 손대는 것들마다, 내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쫙쫙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